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또 우리 열정도 식고 또 세상을 향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런데 더 성령에 힘입어서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시편을 보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도 막 소망이 그냥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석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초점을 두면 든든한 반석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구원, 우리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동일하시고 본질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죠.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누구에게서 나셨냐면요,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께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님,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인데 그분이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은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성령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나는 예수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구원 사역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나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제사함과 또 구원의 역사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하실 이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은 유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의 역할은 그냥 분담을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사적으로 이 세 가지 분담이 있죠. 첫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가지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늘 보좌 우편을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치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께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적용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서 역할이 분담이 각각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래서 집에서도 역할 분담이 아빠, 엄마 또 얘들 역할 분담이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할 분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 하냐면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막 불러 막 하면서 막 방언을 막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강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장로교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성령보다는 말씀 위주로 이렇게 자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 물론 모든 것이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가 조금 축소되는 경우가 장로교회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균형이 중요하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강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균형을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 불러 하는데 뭐가 약해요?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이 강하는데 조금 냉랭해요. 막 굉장히 뜨겁고 막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좀 냉철할 수가 있죠. 그러나 두 가지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냉철한 이성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치유의 은사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막 이곳에 오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히 열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론으로만 여비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로 했었더니 귀로만 들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야 돼 이렇게 하듯이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서 내가 전에는 그냥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았는데 성령이 강하게 마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냥 전에는 머리로 그냥 듣고 냉랭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걸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와서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주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승천도 믿어주고 재림도 믿어주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냉철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번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한 70, 60세나 65세는 넘으신 아무튼 70세 가까이 은퇴하신 아무튼 강남 중앙침례교회인가 그 장로님인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70세 어른이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모들이 평양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자네가 믿음이 없을 때 눈물 흘려서 기도해 줬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나이 먹고도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70세 어른인데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 자기 같은 제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개인에게,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했는데, 이 살아있는 영 할 때 이게 성령이, 성령.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훅 내쉬면서 숨을 훅 내쉴 때 할 때 이게 무슨 말, 푸니마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네페시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숨을 내쉬다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4절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몸에 부음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임신한 여인하고 똑같아요. 임신할 때 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만 내 자신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부음바 되어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부음바 되셔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는 하물이라고 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맨날 자잖아요.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확 역사를 하면요, 진리가 열어지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 영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막 우리 영이 막 회복되고 막 기쁨이 가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진리 영이에요. 그 대신 그리스도 영입니다. 누구를 소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복음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 그 진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그에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이 의미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얘들 막 공부한 거 보니까 막 머리에 막 지가 나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수학도 못해서 그렇고 영어도 못해.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럴 때 열심히 해갖고 영어가 열려야 되잖아요. 수학도 열려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야 되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고 막 신앙생활을 재밌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어떤 거냐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도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고대는 그랬다고 그래요. 고대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이 옆에 심판이 보고 있다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옆에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요. 이 사람을 변호할 수 있도록.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딱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그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면요, 그냥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냥 다 풀어져요. 어떤 때는 성경 한마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물론 맨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인생이 힘들 때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뭐 다른 사람이 아무 말씀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너의 그 가는 길을 아시나니 너의 그 힘든 길을 다 아신다.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위로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염려가 되고 답답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리라. 그러면 그 말씀 이상하게 그 말씀 한번 딱 봤을 뿐인데 그냥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냥 염려가 그냥 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딱 임하니까 그냥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참 놀랍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성경 말씀 한마디인데 그냥 위로가 다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다 해석이 돼버려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냥 17살 때 형들에게 그냥 팔려가고 외국으로 팔려갔을 때 또 열심히 일해가고 총무가 되는데 또 그 부인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딱 해석이 딱 되어지니까 그 모든 인생의 의문점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것 때문이구나.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나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딱 되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길, 때로 답답한 우리 인생길에 이 해답을 성령이 딱 오셔서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을 다 해주시면 그냥 사고를 다 그냥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죠. 풀려내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인생길을 살잖아요. 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줘야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가 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인격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능력, 뜨거운 은사 체험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도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우리와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같이 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거나 성령님을 해방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시기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세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근심하시고 또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시기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성령의 특징은 교제성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이가 이렇게 교제하듯이 성령님과 우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은 영어 성경은 펠로우십이라고 나오는데 펠로우십은 뭐냐면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이가 우리의 마음이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고 교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가보면 서로 참 즐겁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대화가 소통이 되면 굉장히 기쁘어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하고 소통이 되고 인격과 인격이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분과 교제를 말하는 거죠. 이 교제의 목적은 뭐죠? 친밀함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도 맞아요. 우리가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선물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순복음교처럼 막 불러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고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부모에게 선물 자체를 더 원하죠. 더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친밀함과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네 번째 교제는 뭐냐면 또 쌍방간의 대화예요. 서로 이렇게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 혼자 막 부르짖고 그냥 혼자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듣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서로 쌍방간을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쌍방간을 소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오늘날도 가능하시죠. 그러면 왜 교제가 안 될까? 왜 교제가 안 되냐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느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제와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요, 또 그러더라고요. 또 주변에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보면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저는 느껴요. 아, 저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분한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통찰과 영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다 완성을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이 계시의 역사는 완성이 됐지만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방법,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도 캐나다 갈 때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11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확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캐나다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누가 다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지금 캐나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지 않고 다 인도하셨어요. 참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갔는데 캐나다의 삶이 다 붙들어 주셔서 많은 훈련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희를 캐나다로 인도했던 김지호 선교사는 결혼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사모님이 12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했던 마리아의 말을 주셨다고 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서워했나 봐요. 그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좀 결혼해갖고 이제 잘 살고 계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염려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워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격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